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 1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요한 1서 다음에는 이제 유다서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 계시록을 이제 개관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의 큰 숲보기 시리즈가 62회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요. 그런 가운데 성경을 한번 개관한 이 설교들이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한 번씩 또 찾아서 들어보시고 하면 그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같은 저자 요한이 쓴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또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이제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의 이 글을 아주 깊이 있는 설교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자 요한이 에베소 쪽에서, 에베소라는 곳 친밀하시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때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무리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가정 교회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웬만했을 것이고요. 또 그 사이즈도 천차만별이었을 것입니다. 작게는 10명 정도도 됐겠지만, 또 큰 교회라고 하면 또 4, 50명 정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같이 감독하고 또 목회하는 그런 이제 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갑자기 교회 안에서 잘 생활하던 사람들이 한 무리를 이루더니 갑자기 교회와 연을 딱 끊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조용히 나간 게 아니라 아주 그 갈등과 그리고 적대감을 일으키면서 나간 것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퍼뜨리고 주장하고 또 아규하고 그러고 나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갈등과 그런 어떤 반목을 일으키다가 나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떠났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떠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요한 2서 또 3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청해요. 요한 2서에서는 이 떠나간 자들이 다시 자기들이 이제 후원이 필요하고 또 세력이 필요하니까 가정교회들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꾸 현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들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당부를 하고 있고요. 3서에서는 이제 요한의 동역자들이 가정교회들을 또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을 하겠죠. 그럴 때 그 한 가정교회의 리더였던 가이오에게 그런 동역자들을 잘 환대해 줘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 연합이 되고 지켜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환대해 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요한의 동역자들을 또 이렇게 좀 거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와 갈등을 수습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확신을 성도들에게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유업의 축복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유업의 열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길이 열렸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1서를 우리가 좀 개관을 할 텐데요. 요한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순서와 논리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은 상당히 굉장히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그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잡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거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이 중점적으로 삼는 두 주제가 있는데 그 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첫 번째 주제인 빛 하면은 빛을 설명하다가 또 다시 빛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또 빛에 관련된 주제를 설명하다가 빛으로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고리적인 그런 이제 구성을 가지면서 두 주제를 펼쳐줍니다. 하나는 빛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아마 이런 복잡한 문학 구조는 우리 교회에 저기 허경옥 집사님 말고는 뭐 그렇게 뭐 작성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흔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직선적인 논리의 구조를 따르는 글을 쓰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뭐 구조는 사실 의외로 단순해요. 서론,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빛, 두 번째 주제 사랑,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요한은 하나님을 두 분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두 분 다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교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후에 또 교제하고 사실은 예배에도 우리의 교제의 그 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사귐을 위해서다. 그런데 성도들만의 사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또 신앙을 전승받은 우리와 같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도들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귀한 이 사귐, 교제를 깨고 나간 사람들이 바로 그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뭐 영지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반박에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이 그런데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은 뭐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더 설득할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도 그것을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하는 교제, 그 교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교제의 진가, 참 밸류를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랑 교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본론의 첫 번째, 빛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주제를 말할 때마다 사도 요한은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빛이시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빛 속에서 걷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실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1장에서부터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걷다가 실족해서 뭐 또 죄도 짓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악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다가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의 용서를 빌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얻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빛 가운데로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따르고 이러는 것이죠. 여기서 요한은 이제 2장 7절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미 들은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들었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또 쉽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율법을 이야기하나? 지금 새 계명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겠죠? 그게 아니고 이 요한의 공동체가 교회로서 잘 세워지고 출범했을 때 그 출범하게 만든 그 이미 초창기에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것을 이미 들은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가 지금 뭐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할 때도 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1장 25절에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말해서 그 율법이라는 말에 딱 걸려서 이게 구약 율법, 모세오경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어둠 속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곧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못한 거잖아요. 성도가. 그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관심사가 사랑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특징.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교만과 타락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데 있어요. 자기의 무언가가 다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데 주안이 있습니다. 또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으로부터 이탈한 것이에요. 타락이란 말이 완전히
뭐 저질로 행동을 하고 뭐 남이 안 저지르는 뭐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서 타락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것, 즉 진리로부터 이탈하면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특징, 교만과 타락, 여기에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거기에 탐닉되어서 빠지게 되면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그래서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된, 다시 자신을 던지게 된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지금 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뭐 사랑이 그래도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잘 정의를 하고 잘 정의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 정의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제 2장 27절을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지금 이 구절을 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도 할 필요가 없고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본문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막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로서 나간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이미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새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새겨주신 복음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면 가차없이 들을 필요도 없다,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아무데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서 좀 답답한가 봐요. 그러면서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일이죠. 정말 말씀을 너무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제가 도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거짓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 듣지 말아라.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이제 뒤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가서 3장 11절부터 5장 17절까지 전하는 바는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를 해치거나 아니면 관계를 파괴하거나 하는 그런 것, 즉 태초에 두 번째로 이게 거론이 되었던 가인이라는 아담의 아들, 그 사람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 미움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과 이 증오, 가인의 증오를 예를 들면서 증오를 대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는 바죠. 결국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는 좀 꺼리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베풀어 줄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고 나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막 내가 감동이 되지 않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은 끌리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은 정말 나의 너무나도 실천적인 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남편이 오늘은 정말 밥도 먹이기 싫다. 그런데도 또 어느샌가 또 전기밥솥에 밥 올려놓고 또 반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게 해서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거룩한 사실을 모르는 남편들은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죠. 네. 저는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근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찾을 수 없으면 예수님께로부터 찾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곤혹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막 악에 바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증오하고 낙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상을 위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인 그 모습 그대로 평안과 위로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유업의 길로서 우리에게 약속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어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영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즉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2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사람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요한은 또 강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도 강조해요. 근데 신앙이 아주 좋다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죠. 제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가 어딨냐고, 예수님이 무슨 사람이냐고, 하나님이지 하면서 참 콧등으로 멸시하면서 나가더라 이런. 근데 정말 자기가 무식한 줄 모르면 한이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 또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해줍니다. 특히 요한일서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은택을 입고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잘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동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워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크고 작게,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어떤 때는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어디에 보낼 때 항상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두려워요. 잘못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또 두려워요. 그리고 아무런 평안의 상태라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괜히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너무 싫어하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그 상태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지면 막 화를 내면서 두려움을 피해가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우면은 그걸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래 앉아서 그래 눈물이 보약이야, 그리고 실컷 울자,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질까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이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집착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피해가려고 하는, 그저 두려움을 나름대로 자기 수를 써서 이기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죄성과 깊이 맞물려 있는 감정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감정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물론 모든 두려움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일으키는 일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은 창세기 3장부터 증언된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숨었습니다. 왜? 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니까? 벗은 몸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수치도 들어갔겠죠. 수치와 두려움. 그러니까 이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평생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뭔가 행동도 해보고 그리고 성질도 내보고 또는 도도 닦아보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왜 요한은 이것을 그토록 확신 있게 단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제가 결혼을 마친 다음에 이 요한일서의 결혼을 마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빨리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주제 기억하고 계세요. 자, 결론 부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앞에 첫 줄에 참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줄의 앞에 부분 참되신 분이라고 나오죠?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참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명만 이야기하고 싶은 유혹이 지금 막 들어오시죠? 그게 아니라 요한은 둘 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라고 말하죠? 이분은 누구예요? 좀 넘어가 주세요. 이분,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세요. 이것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본론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가 또 첫 장 서론과 결론에서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파하고 그리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람으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이기게 해주고 또 두려움을 쫓아내주는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곤경, 모든 종류의 곤경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감정까지도 다 꿰뚫어 보셨고 일부는 주님께서도 친히 경험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겨주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런 느낌 없이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그 예수님이 느끼셨을 어떤 그런 감정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국가 공권력이 폭력으로 나에게 행사하고 들어오면 그럼 누구나 다 그 공권력 앞에 공포심을 느끼고 또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에게 수갑을 채운다라든지 하면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후송되지 않습니까? 수치심인 거죠. 예수님이 또 홀로 이렇게 가시고 있는 중에 그 주변에 아무 제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배반감, 거절감 느끼셨겠죠. 그리고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징벌을 받습니다. 이미 매를 수십 차례를 맞으셨고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인간이 느끼는 억울함.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을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멸감. 그리고 홀로 고통의 자리에 매달리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외로움.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무력을 일부러 택하셨죠. 이미 거기에 달리셨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는 아버지 외에는 의지할 존재가 없다. 무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정말 아무 잘못도 없이 맞춰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에서 인생의 무의미도 발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갖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산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감정의 그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살 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면하면서 이것을 이겨나가는 길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대로 살아갑니까? 성품의 장애를 일으키면서까지도, 성품의 왜곡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자기는 이런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두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강박적으로 변질돼요. 어떤 사람은 편집증적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취증, 자기의 쪽으로 자기 성향을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회피해요. 회피 성향입니다. 인격의 장애예요. 그리고 또 집착하는 어떤 의존성도 생겨요. 무엇인가 집착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또 바뀌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히스테리적으로도 바뀌어요. 예민해지고 정말 신경질을 많이 내고 하는 그리고 분열성 그런 증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반사회적으로 성품이 완전히 변질되기도 해요. 이런 성품의 장애적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또 원해요. 그러니 인생이 우리 내면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런 모든 성품의 장애적 요소들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계 파괴시켜요. 자, 파괴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두려움 속에는 형벌의 길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몰두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에 몰두한다. 집중한다. 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으로 가보세요. 사라져요. 왜냐하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4장 18절에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더 못 살게 돼요. 그러나 사랑에 집중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이것은 따라오는 그냥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내면의 두려움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겉사람으로 치중해서 살려고 하는 건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받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제게는 92년도 사순절이 맞춰지고 성금요일을 맞은 그 금요일에 저는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같이 사는 우리 제 처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도 좀 답답해 하실 정도로 제가 참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살게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랑은 정말 그 사랑에 더욱 몰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더 애쓰게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분명하게 사랑의 유업의 축복의 길을 그 자리에서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유업의 길, 유업의 길이 도대체 뭐예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의 삶의 요소들이 꽃 피어나는 삶, 사랑의 유업의 길, 이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지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의 삶에 꽃 피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유업의 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